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40일 가까이 진행되다가 오늘 아침 2주간의 극적인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긴장과 불안의 끈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세 나라는 왜 전쟁을 벌이고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사실 세 나라는 모두 종교를 중심에 둔 국가인데요. 미국은 개신교,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란은 이슬람교죠. 세 종교는 공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형제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나라가 왜 전쟁을 벌였고 세 나라의 종교인들은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종교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불교까지 종교 간 대화 시리즈 책을 내신 분입니다. 종교학자이신 코리안 아슈람 대표 이명권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학자신데요. 종교 간 대화 시리즈 책을 내기도 하셨죠. 예수 노자를 만나다, 예수 석가를 만나다, 예수와 무함마드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모두 종교를 중심에 둔 국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또 중심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형제 종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후손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예. 지금 이 전쟁을 우리 종교학자이신 교수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중동 전쟁의 국면을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뿌리가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인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중에서도 극우파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파들의 세력이 갈등의 불씨를 일으켰다고 본다면 또 이슬람에서는 여러 가지 수니파, 시아파 이런 내부 또 갈등도 있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배경이 또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종교전쟁 같지만 사실은 단순히 종교 갈등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예. 표면은 종교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와 권력의 문제죠. 그래서 자. 그 중동의 많은 이런 갈등은 이슬람 내부뿐만 아니라 유대 이슬람 대립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그 국가 권력, 정권 유지, 그리고 지역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 전쟁의 이유가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저희는 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전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 종교는 세 나라는 이제 종교를 중심에 두고 있고 형제 종교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 형제 의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약해졌지만 중요한 것은 세 종교 모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세 종교가 평화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에는 IS라고 해서 굉장히 극우파로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슈피즘이라고 하는 이제 평화주의, 시극히 평화주의적인 그 종파가 또 이슬람 종파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제 역사적 상처와 그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약간의 역사적 기억으로 더듬어 가보면은 오스만 제국 해체 이후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이라든가 식민지 경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이런 해결되지 않은 그 컨플릭트가 세대를 넘어 이제 집단 기억으로 계속 축적되는 것이죠. 네. 이 속에는 서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강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 오늘 아침 다행히 2주간의 극적인 휴전이 발표됐습니다만 전쟁이 40일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들이고 이 세 나라의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종교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런 게 참 궁금하고 답답했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인들은 사실은 평화를 사랑하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 내부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상호 다른 종교 간에도 연결될 수 있는 내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전쟁 상황에서 이제 종교가 공적 발언 공간이 크게 제한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정부 입장과 또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전시 상황에서 평화나 중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고, 또 종교 공동체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냥 자기 중심적 자기 공동체 내부 결속에만 집단화되기가 쉬워요. 이슬람은 이슬람, 또 기독교, 유대인은 유대인. 그러니까 그 종교가 오히려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언어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외부에서 볼 때는 평화를 위한 보편적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의 구조도 문제예요. 실제로는 평화를 호소하는 종교인들이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등과 이 충돌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크게 조명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왜 종교가 침묵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는 다시 공공의 윤리와 평화의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본래적인 역할을 종교가 상당히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인들도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또 목소리를 낼 뿐 전쟁을 막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자, 우선 좀 이렇게 한 나라씩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독교 정신이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정치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영향력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기독교 매우 다양하고 복음주의, 가톨릭, 개신교, 주류 교단 등 이런 신학이나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한 목소리로 정치권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에서 오히려 굉장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미쳐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도 그렇고 이런 지금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예수가 이 전쟁을 도울 거라는 식으로 전쟁과 예수를 같이 등치시켜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성서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경강부회로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정교분리 원칙이 강한 사회인데 여기서 힘을 내는 것은 오히려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 이게 다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보수적 우파의 기독교 중심주의가 오히려 정치에 영향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사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성직자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이란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할까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함께 행사하는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곧바로 전쟁을 또 멈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의 종교는 이미 국가 권력과 결합된 상태인데 그 이란의 성직자들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측면이고 또 정치 권력의 핵심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문제를 종교적 양심의 차원에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국가 안보 체제나 어떤 유지 관점에서 이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면서 더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또 강한 외부 압박이나 이런 안보적 불안이 이제 존재할 때 그 이란은 군사적 어떻게 보면 긴장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국들과 자연적으로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국가로서 스스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번에도 더욱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더욱 강대강 구조가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 정당성이 오히려 갈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전이라든가 지하드라든가 오히려 그 거룩한 전쟁으로 표명하고 또 이번에 대통령이 죽었지만 순교자 반열에 올라가고 이런 어떤 그 종교가 이렇게 권력과 결합될 경우에는 어떤 그 군사나 행동의 신념이나 정의 이름으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협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 어떤 종교도 남을 살생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뭐 예를 들면 불교를 중심에 둔 국가들도 뭐 이렇게 좀 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불교 국가에서는 뭐 거의 이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이나 라오스나 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시스템이 불교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영토 분쟁이나 종족 분쟁이나 이런 것이 이제 내분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는 그 불교 자체가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정치적 권력과 그 권력자의 야망에 따라서 전쟁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어쩔 수가 없군요. 예, 네. 종교도 다 그 나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도덕적 호소만으로는 음.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예. 이러한 전쟁을 멈추는데 종교의 힘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종교 협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주창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세계 종교연합기구를 그렇죠. 만들자 이렇게도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종교협력기구가 좀 힘을 발휘할 때 좀 전쟁을 네. 멈출 수 있는 어떤 또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지금의 전쟁 상황을 보면 개별 종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불교도 그렇고 존재하지만 그게 국제적으로 조직된 협력의 힘으로까지 아직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전쟁은 그 국가와 그 국제 정치 문제로 지금 아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종교의 그 도덕적 후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종교가 따로 움직일 경우는 더욱더 그 목소리가 분산되고 정치적 현실을 넘어서기 어렵죠. 그래서 네. 서로 종교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가지고 제도화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원불교를 비롯한 종교협력국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유엔도 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정말 종교인들이 어떻게라도 전쟁을 멈추자 하는 그런 호소에서 이런 종교협력기구를 좀 만들 필요가 더 강하게 맞습니다. 이번에 또 네.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포종교적인 연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때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네. 이명권 교수님께서 대표로 있는 K평화통일연대에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혹시 뭐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한반도 평화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아주 이번 포럼에서 상당히 이제 한반도 평화 포럼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역시 독일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국제질서 불안정 자체가 한반도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동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 군사적 관심이 분산되고 따라서 한반도에도 문제가 상당히 변수가 많아지는데 네.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문제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 확산이라는 측면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반도 평화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 질서와 같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과제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평화통일연대에서도 이 시민사회라든가 종교, 학계 모두가 함께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한반도 내부 평화 담론을 계속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남북 대화 재개가 우선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작은 화답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좀 대화가 한번 오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역시 민간단체 측면에서는 정치나 군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비정치적인 대화 채널의 복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도 정권과 안보 이슈에 크게 많은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도적인 차원이나 보건, 환경, 문화교류 같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대화 통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작은 합의부터 시작하는 단계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런 말 나왔어요. 통일 논의를 통일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성공 신뢰를 쌓는 먼 길을 다시 시작해 가자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럴수록 민간과 종교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를 향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예, 그렇게 작은 문이라도 열릴 것이라고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종교학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종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먼저 종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느냐 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평화를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지만 먼저 자기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종교가 지금까지 갈등에 오히려 전면에 나서기도 했기 때문에 교리적인 절대화라든가 신의 이름으로 타자를 배제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정말 평화를 만드는 종교인가 아니면 갈등을 강화하는 종교인가라는 점을 먼저 서로 반문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또 노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대강 구도는 반드시 꺾인다. 유약성 강강이라는 말이 노자에 있듯이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하는 이런 지혜가 있거든요. 외교 전략에도 바로 이런 강대강 구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전략으로 신뢰적인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고 한반도나 중동은 정치 문제라기 이전에 오히려 서사의 문제라 이야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된 상처들이 한반도 80년 팔레스타인 오랫동안 축적된 아픈 상처들이 이런 신념의 서사가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네. 원한에 맺힌 서사를 치유의 서사를 바꿔 나가요. 적대의 기억을 공존의 기억으로 바꾸는 우리 기억의 재해석이 필요한데 이 기억의 재해석을 종교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도 평화를 위해서 북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불교에서도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평화의 끊임없는 연합운동을 통해서라도 협력기구나 해서 같이 민간 차원에서 자비라든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남북 교류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연대적 실천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끄럽게도 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다 종교를 강하게 믿는 나라들이지만 평화를 이루는 그 실천력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종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학자이신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